오늘 본문 읽은 본문에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정말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필립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필립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필립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이 필립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필립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직접 제 이름을 부르시고 그런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고 또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김춘수 시인이 쓴 꽃이라는 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어떤 때로는 연애할 때 이렇게 연애 편지다 써서 주기도 했던 그런 구절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시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꽃이라는 시의 일부를 좀 제가 이렇게 바꿔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다만 쓸모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았다. 예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을 때 나는 주님의 앞에 주의 종으로 서게 되었다. 참 은혜가 되는 어,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저를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는 내 것이다 그러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 것이다 라고 불었을 때 생각해 보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짤이에요. 10,000원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10,000원짜리를 10,000원의 가치를 발휘하지만 하나님 짤이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세상에서 그다지 뛰어난 인물, 특별한 탤런트와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짤이 예수님 짤입니다. 그래서 비록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 자리로 하나님 자리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따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이사야가 음성을 들은 내용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이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는 이 음성이 지금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적이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보낼 것인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합한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보내노라라고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들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일학교 교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여자아이가 제가 이름을 하도 오래돼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그 여자아이가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엄마나 아빠가요. 왜 교회를 가냐 하면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요. 그 어린 5학년짜리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제 기억에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여자아이도 아마 뭐 제가 오기 전에 왔으니까 저보다는 오래됐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매를 때려도 주일날은 절대로 안 빠지고 심지어는 밤 넘어오고 도망 나오면서까지 계속해서 예배를 들어 뭐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아파가지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하러 갔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 오늘날 연락이 왔는데요. 학교도 못 가고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잘 몰라서 알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뇌수막염이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결국은 죽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뭐였냐면요. 이 아이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찾아왔던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여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죽기 얼마 전쯤에 자기 엄마 아빠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엄마, 아빠, 나는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요. 하지만 나 먼저 하늘나라 가 있을 테니까 엄마, 아빠는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먼저 가 있는 천국에 반드시 오셔야 돼요. 제발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그 말만 되뇌이고 그 말만 하다가 결국 이 아이가 죽었어요.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여자아이를 보면서 참 저게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저렇게 믿음도 좋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끝까지 이렇게 매를 맞아가면서도 교회 나오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안 치료해 주셨을까? 저렇게 빨리 데려갔었을까? 참 의문이 조금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매를 때리고 교회를 못 가게 했던 엄마 아빠가요. 이 아이가 죽고 나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집사님이 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았어요. 그 아이는 비록 일찍 갔지만 그 하나의 어린아이가 순교와 같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비록 인간의 눈으로는 참 그 죽음이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고 마치 헛된 죽음인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 부르셨을 때 반드시 그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반드시 뜻이 있고요. 여러분이 한국에 있든 인도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데는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 대해서 딱 두 사람만 좀 살펴보고 오네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사람 지파 사람 그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하고 나서 한 말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을 때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는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뜻을 이루겠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맞는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저를 부르신 이유는 제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부르신 이유는 그 마음에 맞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죠. 솔직히 저는 제가 저를 돌아봐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참 진짜 인간적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쓸만한 구석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생긴 거 잘생긴 거라고 하면 조금 맞는 것 같긴 한데 나머지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집안이 무슨 잘 믿음 있는 사람 가정도 아니고 또 무슨 돈이 많거나 유지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놓을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셨던 것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가 얼마인지를 정말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부르셨고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이런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이 이야기, 다윗을 부르신 내용을 들을 때마다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장로님하고 두 분이 산기도를 간다고 저보고 같이 가자라고 해서 제가 산기도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생전 처음 산기도라는 것을 쫓아갔고요. 생전 처음으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태어나서 아니 저 예수 믿은 지 얼마 불과 한 4, 5개월, 3, 4개월밖에 안 됐을 때 산기도를 하러 갔으니 제 입장에서는 산기도가 그냥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네다섯 명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든 뭐 앉아서 하든 같이 이렇게 그룹을 앉아서 기도하고 그런 줄 알고 좋다고 쫓아갔어요. 근데 밤 12시쯤 됐는데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올라가더니 갑자기 저보고 요 자리를 지정해 주면서 여기에 앉아서 혼자 기도해라 라고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 달도 없었고요. 얼마나 깜깜한지. 그리고 태어나서 그 산은 처음으로 간 산이었어요. 지리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요. 밤 12시에 혼자 그 숲속에 남아 있는데요. 얼마나 무섭던지 그 기도는 그만두고 막 무서워서 머리칼이 막 쭈삣쭈삣 쓰는 거예요. 만약에 조그만 새가 움직이는 그 바삭거리는 소리만 해도 놀래가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요. 머리칼이 막 쭈삣 쓰고 기도는 그만두고 무서워서 눈 뜨고 사방을 쳐다보면서 혹시 여기 뭐 호랑이나 뭐 짐승이라도 안 나오나 뭐 그런 것에 신경 쓰느라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쯤 지났을 때는 제가 기도하다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더라고. 너무 무서우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모르겠다. 나도 뭐 죽기 살기로 소리 한번 질러보자고 있는 심껏 쥐야 쥐야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 중성의 음성을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내려와서 그 저에게 들려진 음성이 뭐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주의 영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는 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산속에서 처음 기도하든 나중에 기도하든 청년 정도 된 놈이 무서워서 기도도 못하고 있는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그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뛰어난 실력 있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정말 내 목숨을 들여도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안산이라는 곳에서 교회 개척할 때 외국인 교회를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외국인 교회에 그 어느 날 제가 이제 외국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중국 사람이었어요. 중국 아가씨들이 두 명이 그 예배 장소에 온 거예요. 대부분 필리핀 사람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네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두 명의 아가씨가 내려오는데 저는 한국 분인 줄 알았는데 중국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말 할 줄 모릅니다. 할 줄 모르고 장난 삼아서 우리 배 하는 말 있잖아요. 니하마, 니 돼지, 뭐 그 정도밖에 모르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아가씨들 오늘 맡아서 전도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무슨 전도를 하려고 해도 말이 통해야 말이죠. 그때 저는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었는데 그 자매들한테 가서 영어로 이렇게 인사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은 영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중국말도 나는 중국말 모르고 저 아가씨들은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 눈에 사형리라고 하는 한자로 된 그 전도지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제가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그 자매들한테 말이 안 되니까 이제 연기로 하는 거죠. 그 자매가 눈을 이렇게 하면서 눈으로 이렇게 이거 입을 벌려서 이렇게 읽어 눈으로 보고 읽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라고 했더니 따라서 읽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자매들하고 이해했냐? 이해했어? 오케이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영접이라는 단어가 거기 있었는데 영접 기도 하겠냐는지 제가 이제 그걸 물은 거죠.
그래서 읽어봐라 돼. 이영지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중국말을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그걸 듣고 나서 그래 이영지어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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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그 자매들이요 오케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영적 지도 부분을 읽으라 했더니 읽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 오케이? 예수님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가슴 응? 믿었냐? 오케이 여기 그랬더니 그 자매가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전데도 이 예수님 영접을 할까? 그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가 지났는데 그 다음 주에는 네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도 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는 이제 16명이 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8명 반 데리고 가고 제가 반을 데리고 가고 그래서 16명을 각각 8명씩 붙잡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사형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말을 조금 외웠어요. 누가 어디 있냐, 짜이날 그러면 너 그렇게 한다든지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뭔지 너 이해했냐? 니 뚱부둥 워도화 이렇게 중국말을 간헐적으로 몇 문장을 외워가지고 그 사용리를 다시 보여주고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읽어라 액션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거의 60명 정도의 중국 아가씨들한테 제가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를 잘 몰랐어요. 야, 내 참 신기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저보고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이 중국 아가씨들은 평생에 이곳에 올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다. 이들은 반드시 중국으로 돌아갈 텐데 그러면 노동자로 온 이 아가씨들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딱 오늘밖에 없다라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이 아가씨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를 하여금 내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로 나를 쓰셨다는 걸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라 하는 그 음성, 그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이 부르시겠지만 또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르신 사람 두 번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강사님 안 들려요. 음소거 해제하셔야 돼요. 아직도 안 들립니다. 이어폰을 빼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목사님 이어폰을 빼고 한번 해보시죠. 사무엘상에 3장에 사무엘을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 보면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한 일을 행하리라. 다윗이 됐든 사무엘이 됐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중에 가장 큰 내용을 보면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록 연약하고 약하지만 나같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셔갖고 그 성령님으로 하여금 한 일들을 하나님 원하신 그 뜻을
그 일을 행하려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딱 세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세 가지만 좀 살펴보자 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 13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열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하고 15절입니다. 혹시 들리시는 분 중에서 찾으셨으면 이해해 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14절에 첫 번째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 제자 12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가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통해서 세 가지만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 일들을 무엇을 하나님 원하시는지 그 내용만 좀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14절에 보면요. 함께 있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함께 있으려고.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이라. 다시 말하면 함께 있다는 거겠죠.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 만왕의 왕이신 그 사람도 아닌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지. 때로는 참 이해가 솔직히 안 될 수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도 능히 우리가 하나님 하실 줄 믿고 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시편 23장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눈앞에 둘 수 있고요.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누가 만약에 나를 죽인다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지팡이 그리고 주님의 막다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말씀이 시편 23장 4절에 있어요. 저도 인도 땅에 살면서 정말 많은 순간순간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무슬림 마을 쪽에 설교하러 갔다가 5, 60명이 뺑 둘러싸여가지고 몰매를 맞은 적도 있고요. 어떤 때는 또 어떤 현지인이 저를 죽이겠다고 헬멧을 들고 와서 막 휘둘린 적도 있고, 반드시 저를 죽이겠다고 뭐 협박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FRO에서는 너를 내가 인도에서 반드시 추방시키겠다고 말한 적도 있고요. 정말 이렇게 할 때마다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솔직히 사기가 저도 인간인지라 좀 두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고통들이 자리합니다. 제가 첫 번째 교회 개척했을 때도 거기는 이제 소위 인도에는 힌두 극우자들이 RSS라고 그러는데, 인도는 지금 현재 많은 핍박이 있고요, 많은 환란이 있고요, 많은 그 교회들이 무너져 부시었고요. 최근에도 저희 교회 RSS 팀들이 와가지고 때려부시기도 했고요. 심지어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은 또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정말 많은 핍박과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때마다 솔직히 저도 마을에 들어갈 때 정말 두렵습니다. 언제 어느 때 누가 칼을 들어올 수도 있고요. 누가 몽둥이로 때릴 수도 있고요. 정말 테러를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 같으면 어려움도 없겠죠. 한국은 CCTV도 많고 또 경찰에 고발하면 경찰이 보호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인도는 힌두 극우자들이 쳐들어와서 때려 부시거나 그렇게 할 때 경찰에 고발해도 경찰은 출동 안 합니다. 심지어는 오히려 경찰들이 더 고통스럽게 하고 경찰들이 더 힘들게 하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억울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성경을 나누어 줬다고 세포해가지고 가서 교도소 보내버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전했다고 학교를 폐쇄시키기도 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마을에 같은 데 들어갈 때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도 두렵습니다. 가서 예배할 때는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자꾸 주위를 이렇게 돌아봐요. 혹시라도 누가 낯선 사람이 오나? 아니면 또한 때로는 어떤, RSS라 이런 사람들 올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 나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늘도 역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언젠가 오래전에 제 아내랑 둘이 어떤 지역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제가 아는 청년 하나가, 있어서 그 청년을 만나서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고 해서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틀 후엔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장례식장에 거기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가 모여 있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에 제가 갔는데, 거기에 막 힌두교 사제들이 7, 8명이 와서 힌두교식으로, 장례식을 행하고, 또 그 지역에는 이제 유직급들도 와 있고, 뭐, 소위 말하면 좀 내놓으라는 실력 있는 사람 그 지역장에 다 온 거죠. 뭐 저는 이제 외국인은 좀 혼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오더니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있다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말을 해놨는데 솔직히 제가 할 얘기가 뭐겠습니까? 제가 입을 벌리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예수 안 믿고 갔는데 뭐 천국 갔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밖에 없겠죠. 근데 진짜 저는 그냥 있지 나 할 말 많은 사람이야 라고 아주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 150명이 넘는 그 장례식장 그 힌두교 사제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힌두교 우상 쫙 걸려 있고 그 많은 사람 앞에 저를 세우면서 이분이 여러분 앞에 할 말이 있다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저한테 뭐 장례식에 왔으니까 뭐 좋은 말 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갑자기 그 앞에 딱 섰는데, 갑자기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딱 쳐다봤는데, 제 옆에 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를 보자마자요, 제가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야말로 만약 그들이 테러를 한다면, 아내 때문에 내가 못 도망가면 못 도망갔지. 아내가 무슨 일 생겼을 때, 테러했을 때 도움드릴 이유도 없는데, 아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굉장히 갑자기 막 힘이 되고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지. 아내가 나를 응원하겠지. 아내는 예수님의 사람일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요. 갑자기 제가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0명 넘는 장례식장에서 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란다라고 다 한 20분 정도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연약한 인간적으로 힘으로 봤을 때는 여성은 남성을 따라올 수 없겠죠. 그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요. 왜 내가 힘이 안 나겠습니까? 왜 내가 두렵겠습니까? 두렵겠죠, 인간적으로나.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나를 사잡는 거죠. 주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주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부르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뜻을 이루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내가 왜 힘이 안 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안 당하게 할 것이고 네가 죽음 앞에 눈앞에 둘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내가 왜 주저하겠고, 왜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죽는 그날까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는 잊을 수도 없는 사람이죠. 내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친히 보내주셨고,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담대함,
이런 일이 있다라면 비록 돈이 없어도, 비록 연약해도, 비록 언어가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뭐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힘을 통해서,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통해서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집은 제가 우리 아버님이 형제가 7이고요. 고모가 5이에요. 그렇게 손이 많습니다. 손이 많은 집안인데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아버님, 이모, 고모, 삼촌 뭐 다 찾아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영적으로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꿈만 꾸면요. 제가 어느 집에 혼자 방 속에 혼자 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전부 다 내 뒤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창문에서는 칼과 창을 든 시커먼 귀신들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저와 우리 형제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 보고 니들이 형도 싸우고 동생도 싸워 가서 그러면 너무 무서워서 못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가서 악한 영들과 막 밤새 싸우는 꿈을 꾸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다 땀으로 젖어 있는 경우가 저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신학교는 갔는데 내 모습을 보아하니 목사 되기는 인격적으로나 실력이나 모든 면에서는 부족하고 감당할 길도 없고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회를 하겠는가. 또 엄마 아빠가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좀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도 지금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한 판인데 형님도 반대하죠. 아버지도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금고를 밖으로 집어 던지면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내 집에서 나가.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예수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라고 말을 하죠. 우리 누나들도 비웃죠. 우리 형은 심지어는 막 욕을 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도 하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저는 믿음의 뿌리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아버지 날 도와주세요. 난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요. 주님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 이 일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주의를 합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이 들려요. 이사야 41장 10절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이사야 40장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사야 41장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놀라지 말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는데요. 얼마나 제가 힘이 되었던지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송고가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아까 중국 아가씨들 전도한 얘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중국 아가씨들을 전도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중국 아가씨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설교를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 설교를 하려니까 금요일만 되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말도 안 되죠. 영어도 안 되죠. 한국말로 해야 되는데 쟤네는 못 알아듣죠. 그러니 한자를 다 타이핑해가지고 내가 할 설교를 준비한 다음에 그것을 준비하는데 이 막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의 복음 증가하는데 저들이 복음을 안 들고 가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가슴 속에 뭐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가슴에 뭐가 올라오고 뭐가 내려가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정확하게 음성으로 영혼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네가 그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영혼 사랑이다. 그것이 네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주님 저 같은 모자란 사람도 영혼 사랑이 뭔지 깨닫게 해주셔요. 감사해요. 근데 주님 저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제 됐다 아들아 너는 이제 한국 목회를 그만두고 해외로 선교사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한국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데 더더군다나 외국으로 나가라고요? 주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때도 저희 부모님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도 없죠. 저를 위해서 후원한 사람도 없죠. 모교회도 없죠. 저는 감리교 출신인데 침례교로 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초기에 있던 교회도 없죠. 제가 선교사를 하다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나를 후원합니까? 예수님, 이건 아니어도 너무하네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 읽다가 그날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은 나가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나는 나가기는 싫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가기 싫어서 뺀질뺀질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읽다가 제가 막 가슴을 막 치면서 회개하고 이 말씀 때문에 선교사가 되어서 오늘 나오게 되었는데요.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근데 이 말씀이 저는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필립에게 이르되 이 필립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 필립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하신 역사를 보라. 이 필립 네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필립 너를 위하여 대신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저 너는 기도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따라만 와라. 일은 내가 할 것이고 역사도 내가 일으킬 것이고 권능과 능력도 싸우는 것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으로 말씀으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고 나서 제가 선교사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삽니다. 언제 어느 때 테러가 올지 언제 어느 때 위험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언제 어느 때 추방이 나올지 모른다. 인도에서는 지금 한 5년 사이에 3분의 2 정도 되는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거나 떠나갔습니다. 인도에는 그만큼 선교사들이 없습니다. 인구가 14억, 15억을 바라보는 나라에 이만큼 한국 선교사들 없다는 얘기는 정말 너무 슬픈 얘기예요. 그때마다 가는 곳마다 테러의 위협도 있고요. 가는 곳마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늘 자리합니다. 저도 현진한테 주먹으로 맞아보기도 하고요. 발로 발질질 당하기도 하고요. 죽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필립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울 것이고 내가 친히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는 보고 따라만 와라 하는 이 말씀이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로를 얻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축제 가운데 락샤반단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락샤반단이라는 건데 락샤라는 말은 락샤, 수락사 이런 단어는 뭐 보호해주다, 위로해주다, 안전하게 이렇게 감싸주다 이런 뜻이가 있고요. 반단이라는 단어는 묶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축제냐고 하냐면 여동생들이나 누나나 가족에서 여성들이 오빠나 혹은 남동생한테 와서 이렇게 실로 된 끈을 가지고 와서 손에다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주면서 오빠 나를 보호해줘. 남동생아 연약한 여자인 나를 돌봐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끈을 매주는 기간이 바로 락샤반단이라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은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또 여성들에게 용돈도 주고 하는 그렇게 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락샤반단이라는 때를 보면 그것이 생각납니다. 주님이 저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마치 힌두교인들이 손에다가 락사반단이라는 그 기간 동안 끈을 묶듯이 성령으로 너를 내가 붙들었고 내가 너를 묶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친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친히 싸우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늘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함께 하실 거 내가 친히 싸울 것이다. 네가 싸우는 게 아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다음에 첫 번째는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요.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3장 14절에 보면 전도도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고요. 두 번째는 나를 부르신 이유가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사가 되겠고, 전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전도하지 않는 목사가 어떻게 목사입니까?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될 역사적 사명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약속의 하나님의 명령 같은 말씀이 또 여기도 있습니다. 저 역시 전도하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인도는 사실 종교적 자유가 없고 만약에 전도하다 걸려거나 고발하게 되면 체포를 당하건 또는 추방을 당하든지 아니면 교도소에 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두렵습니다. 저도 언젠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어떤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 남자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냐? 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만약 제가 막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그렇다. 나는 네가 예수 믿기를 막 간절히 바라면서 내가 너를 강력하게 내가 주장한다라고 하면 그 즉시 경찰에 고발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전할 뿐이고 예수 믿고 안 믿고 네 마음이야 라고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항상 복음에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무술이라는 저희 사는 집에서 한 7시간 떨어진 곳에 무술이라는 데가 있는데 무술에 가면 기독교 까브리스탄 우리말로 까브리스탄이 무덤 무덤 기독교 무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잠들어 있는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제가 이렇게 비석을 이렇게 좀 많이 확인을 봤는데요. 그곳에 최고 어린 아이가 4살짜리 아기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영국 아이였어요. 영국에서 오는 아이인데 그 기록에 보면요. 그 아이가 4살 때 죽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아이가 온 지 4개월 만에, 4개월인가 6개월 만에 이게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무덤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엄마의 무덤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4살짜리 아이하고 엄마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내용상에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어요. 병이 들어가지고 아이가 풍토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엄마가 풍토병으로 해서 역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4살짜리 아이가 자기 나라를 안 떠났더라면 자기 나라에서 살았더라면 이와 같이 병을 걸려서 사고에서 죽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 엄마 역시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리엄 켈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자기 부인을 인도 땅에 와서 잃어버리고 아내가 죽임을 당한 경우 우리는 수도 없이 받지 않습니까? 이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죽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현지에서 땀을 흘리면서 때로는 위협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복음 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복음 전도는요. 이거는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출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아무리 핍박을 하고요. 아무리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복음 전도는 우리는 절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래 참으사라는 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 나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한 명도 예수 멸망치 않고 누구나 다 예수 믿고 천국 오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는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정말 저도 인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봤지만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테러 위협이라든지 때로는 죽여버리겠다고 찾아오는 현지인들이 있어서 굉장히 저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제가 데라둔이라는 곳에 살 때는 전도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동네 사람들이 핍박이 오고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많이 오니까
이제 인도는 아야라고 부르는데요. 가정부를 두는 문화예요. 저희들은 뭐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그 사람을 부려가지고 일을 시키는 것이 참 안 맞더라고요, 체질상. 그래서 거의 저희 25, 6년 사는 동안에 아야를 두고 일해 본 적이 거의 별로 없는데 그때는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우리 집에서 가정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가정부 소냐라는 여성분인데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라. 그러면 월급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주겠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일요일 날은 주일 날은 일반적으로는 다 쉬는데 너는 일요일 날은 못 쉰다. 그 대신에 일은 안 시킨다. 단지 내가 설교할 때 너는 반드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주일날 네가 예배에 와서 참석하긴 한다고 약속만 하면 내가 일자리도 우리 집에 줄 것이고 다른 일하는 아줌마들보다 월급도 더 많이 주겠다라고 했더니 기꺼이 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확신한 게 있었어요. 아무리 제가 전도를 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게 한다고 하면 반드시 예수 믿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불러가지고 그 집 딸 할머니까지 불러 앉혀놓고 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120, 30명이 부흥되는 바람에 현지인 제자에게 제가 교회를 예배당을 물려준 기억이 있습니다. 소냐라는 자매에게도 제가 지속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꼭 복음 전도를 하여가지고 얘가 만약에 고발을 하게 되면 제가 그 지역에서 추방당하기 때문에 대놓고 전도를 못하는 거였죠. 그렇지만 내가 매일 하는지 자기가 참석한 거니까 상관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나 어딜 가든지 이제 복음 증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장례식에 갔더니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요. 그 15명 정도 되는 그분들과 같이 제가 앉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복음 증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저는 항상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내 개인 간증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저는 제일 먼저 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 내 삶이 어땠는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저 개인 간증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 개인 간증을 했을 때 끝까지 안 든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 간증은 다 재미가 있거든요. 간증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간증을 다 끝까지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장례식에 갔을 때 15명에게 제 개인 간증을 했더니 너무너무 재밌는가 봐요. 15명이 물론 그 자리에서도 남자가 5명 있었는데 그 남자들이 얼마든지 저를 반대하고 얼마든지 고발할 수도 있고 또 힌두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못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간증을 하니까 개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 간증을 일단 통해서 제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숫자 3, 그 다음에 입술, 그 다음에 heart.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 네 가지 이 제스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당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네가 믿기만 하면 네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 그것을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구주로 그거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잘 따라합니다. 제가 이거를 저희 그 신학교 학생들한테요. 한 15명 정도 되는 신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캠프를 했습니다. 캠프를 하면서 찬양팀, 율동팀, 분방 공부팀, 레크레이션 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훈련을 한 다음에 제가 마을을 보냈어요. 마을마다 보내가지고 그 지역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인도인은 뭐 텔레비전 위에는 볼거리가 없어요. 뭐 게임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시골 같은 데는 무슨 캠프 한다고 하면은 막 200명, 300명씩 기분으로 몰려옵니다. 많이 올 때는 500명, 막 700명도 몰려옵니다. 그럼 그들에게 같이 3박 4일 동안
우리 중등부 수련회 하듯이 수련을 합니다. 이 팀들이. 그리고 주일 그날 저녁 때는 제가 가서 설교하고 간증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저는 이 캠프를 통해서 언젠가 한 해 동안 제가 몇 명에게 과연 이 캠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가라고 한번 세본 적이 있는데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제가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있는 지역 사이에도 그 청소년들을 훈련해서 캠프로 보내면 앞으로 이와 같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길 거라 확신합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네팔 쪽 인도하고 네팔 국경지대에다가 지금 30명 정도 모아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도 지금 하나님 앞에 10,000평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건물도 재정도 아무것도 없지만 저는 하나님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적어도 2억, 3억 하나님은 2억, 3억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 중입니다. 그렇게만 되어지면 이 30명 정도 팀을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훈련한 다음에 매월 한 마을씩 보내놓으면요. 기본적으로 300명, 400명씩 복음 증거 됩니다. 저는 놀라운 일들을 현장으로 봤기 때문에요. 실제로 확신이 있고요. 그런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전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놓쳐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저는요, 한국 사람 전도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한국에 가면 전도 잘 안 합니다. 모르겠어요. 왠지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 보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한국만 나오면 전 세계 어디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쉽고 재미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복음 전도 쪽에는 해외 선교사로 체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보면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요. 권능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꼭 귀신을 쫓는 것만은 아니겠죠. 다른 은사와 다른 능력도 주시겠죠. 저는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은사가 뭔지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강의안을 준비해서 세미나 하면요. 희한하게 막 어떤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역시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당연하겠죠. 저한테만 주셨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주셨죠. 하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해 주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손을 얹으면 빛 대신 예수님이 손을 얹은 거와 똑같겠죠. 그러니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일은 선교지에서 지금도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한테요, 교회 개척을 어떻게 시키냐면요. 지금까지 우리 제자들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지금 9월 18일 날 네팔에 들어가는데 인도가 국경지대다가 지금 교회 개척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곳에 지금 마데시라는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지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개척하려면 지금까지 없었는데 우리가 간다고 금방 될 일은 아닌데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 그렇게 하시려고. 근데 제가 전도를 지금까지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아까 말씀대로 읽어 있었죠. 이거 숫자, 입술, 하트 이걸 통해서 개인 간증과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복음 전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잘 안 먹힙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게 먹힐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능력 사역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제가 어느 지역에다 이렇게 월세를 하나 방을 구해놓고 그리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반드시 그 지역사회에 귀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 놓고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하루는 이틀은 3일이든 귀신 나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면 지금까지 한 명도 귀신 안 나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병든 자들이 하나님이 손잡고 이틀, 3일씩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의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간증과 복음이 같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소위 말하면 그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저는 끝없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을
또 제가 힌두교에 맞는 제자훈련 교재를 썼습니다. 그래 힌디어로, 한국말로, 영어로 세 가지 언어로 썼는데 앞으로 네팔어로 좀 쓰려고 하고 아직 출판을 못했어요. 이제 재정조 하나 채워주시면 이것도 출판할 기획입니다. 그 책을 10여 년 넘게 제자훈련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를 딱 만들어서 합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찾아가면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개척 안 되는 게 더 신기할 정도로 정말 신기하게 됩니다. 교회 개척이 되어집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어느 가정을 전도를 했는데 그 집에 여고생이 있었는데 이 여고생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우리 제자들이 먼저 가서 전도 기도해주고 이제 말씀을 전가하고 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그 여자 아이 이름이 뒷바왈리인데 뒷바왈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귀신이 다 나갔으니까 썰은 오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제가 보니까 제 눈에는 아직도 그 여자아이한테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그 여자의 등에다가 제가 이렇게 손을 대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함이 어둠을 물러갈지어다. 한마디를 했는데 이 여자애가 막 온 비명을 막 지르고 몸을 비비 틀고 몸이 이렇게 앞으로 휘어져야 되는데 막 뒤로 꺾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미꾸라지 꺾어져서 이렇게 몸이 휘어지면서 엄마 빛 들어와 하고 창문이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이 무섭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빛을 차단해 달라고 말을 하고 악한 영이 그 여자의 몸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그 귀신을 쫓는 그 은사를 하나님 특별히 주셨어요. 그래서 이 손을 사용하게 하시는 것을 오랫동안 훈련해 주셔서 어떻게 손을 흔들면 한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배에다 명치 부분을 꽉 누르면서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고 예수의 이름 명하니 더러운 영이 떠나거나 빛이 말지어다 생명의 빛이 말지어다 한마디 하니까 그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서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경우를 모아봤어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요. 수백 명, 정말 수백 명입니다. 몇천 명이 될 수는 잘 모르겠어요. 안 돼봐서.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깨끗해 주셔서 낫게 해 주시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처음에 인도 왔을 때 인도말 힌디어를 완전 배우고 있을 때 어느 신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신학교에 있는 신학생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저를 좀 초대를 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까 그 자매 여자의 두 명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것 때문에 한 여자아이는 막 울어요. 후후후후 막 흐르게 울고 또 여자아이는 비명을 지르는데 왜 남자들이 흉내도 못하는 못내는 여자분들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르는데 이 자매들이요 밤 9시, 10시, 11시, 12시 막 새벽까지도 비명 지르죠 울죠.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에 있는 목회자들도 오고 그 당시 그 신학교에 있는 외국 미국 선교사들도 와서 붙잡고 기도하는데도 2달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제가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잘못 왔구나. 아니 목회자들 막 10여 명씩 그다음에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 서양 선교사들 와서 그 쟁쟁한 분들이 와서 2달씩 붙잡고 기도했는데도 안 나갔는데 나 혼자 와가지고 이것이 무슨 일을 내가 나보고 하라고 나를 불렀는가? 나를 부른 사람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요, 네가 가라, 네가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날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자매 배에다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명하니 어둠은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자마자 이 자매가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막 소리를 지르고 침을 태태 뱉고 막 욕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할 때는 하나님이 그 방언을 통역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자매가 자기 나라 말로 그 동북부 여자였는데 동북부 아이의 여자의 그 자기 고향의 말로 말을 하는데 저에게는 다 이게 통역이 되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 자매가 욕하냐면 야 니까지 게 뭔데 나보고 나가라고 지랄이냐 막 개새끼 새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해야 되는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제가 막 화가 딱 나가지고 주먹을 그 자매 얼굴에다 이렇게 눈앞에 갖다 대고 네가 감히 하나님의 종에게 욕을 해? 너 오늘 죽을래? 너 오늘 죽을래? 그러면서 제가 명치를 꽉 누르면서 한 번 더
예수 이름의 더러운 영아 떠나가라고 외쳤더니 이 자매가 갑자기 막 그 더러운 막 코 같은 거, 쌀뜨물 같은 거를 다 토해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우는 자매는 아주 비명 지르는 자매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그 옆방으로 가니까 그 우는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는 자매는 귀신이 조금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배까지도 필요 없겠다 싶어서 머리에 손 얹거나 예수 이름이 더러운 여 떠나가 한마디 했더니 팍 쓰러져 갖고 그냥 거품 물고 다 떠나가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도 연약하고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때로는 정말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너에게 이미 능력을 주었다.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전도하게 보낼 것이고, 내가 너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능도 이미 주었다예요. 그러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 주님이 나에게 능력 준다고 하니까 내가 갈 수 있고, 내가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지난주에도 제가 네팔 지역에 가서, 한 100여 명, 그 모인 지역 사이에서 목회자들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그 능력 사용할 수 있는 세미나 마지막 날 제가 이제 설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5명 정도가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신들이 막 드글드글한지, 한 자매는요, 한 자매는 이제 옆에 같이 가신 선교사님이 그 여자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주여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 하자마자 벌떡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막 강대상으로 달려가가지고 강대상 벽을 막 치면서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고요. 또 제가 이렇게 붙잡은 자매는 팍 쓰러지고 나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침을 태태 뱉고 막 더러운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건데, 와, 제가 막 배에다 손을 넣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을 떠나라 그러면요, 그때 또 역시 통역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는 거야? 안 나가, 이 새끼야.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데 네가 뭔데 나가라고 그래? 그래서 막 10분쯤 실개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참 부족하죠. 인간적으로 연약하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자매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매가 막, 더러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근데 특이한 거는 그 음식물은 안 통하더라고요. 음식물은 안 통하고, 요 가래 같은 거, 특히 가래 같은 거라든지 쌀뜨물 같은 거, 이런 더러운 것들을 이렇게 다 토해내는 거예요. 다 토해내고, 꽥꽥 하고 냄새가 막 지독하죠. 더러운 것들이 나가는 거. 저는 그런 것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여러분도 사실 우리 예수님 빼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빼고나 우리가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돈도 많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갖고 오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예수고 죽어도 예수예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5절 그 다음에 16, 17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귀신 나간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는요, 나흘 밤 새도 못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재미난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희한한 일도 있었고 너무너무 재밌는 일도 있었고요. 정말 태어나서 신기한 경험한 것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17절 읽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오디오를 켜주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년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제는 15절에 보면요. 다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예요. 다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이제부터는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사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죠.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 저와 같은 마음이겠죠. 지금부터 남은 생애가 얼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할지 모르겠지만 죽는 그날까지 정말로 죽음의 이 세상 떠날 그날까지 정말 하고 싶은 거 뭐가 있습니까? 현지인하고 같이 울고요. 현지인하고 같이 만나서 상담하고요.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들과 예배하고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주의 뜻을 잘 행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